일이죠. 이게 대단한 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눌려 살았지만 이제 죄를 향해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완전히 민족혼도 다 상실되고 응집력도 민족끼리 응집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순종케 해서 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와 언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 여기에서 힘이 솟는 겁니다. 애굽을 향해서 야 도전하자 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바로에게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전하게 돼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대단한 자원이죠. 경제적으로 보아도 모든 건설 사업이라든가 모든 기반 사업들을 이 노예들을 통하여 전부 내보내가지고 건설도 하고 성곽도 쌓고 도로도 건설하고 각종 시설들을 산업들을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다 해나가는데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짓고 성곽 쌓고 하는 일 다 하는데 나간다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 말을 듣느냐. 거절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불순종케 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게 한다는 말씀 그대로 순종치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놓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가서 한 사흘길쯤 이 광야로 나와서 여기서 우리 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사연을 일일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안 듣죠. 안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거역을 당하게 됩니다.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9페이지, 이제 39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애굽 왕의 거절과 책망이 뭐라고 거절하느냐면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애굽에서 언약자손들 애굽에서 일 잘하고 순종 잘하고 사는데 너놈들이 뭔데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방지게 그러지 말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고역을 명을 하죠.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8시간 노동을 시켰다면 10시간씩 아니면 12시간씩 더 일을 오래 시키고 더 분량을 많게 하고 일의 분량을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 후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희생드리자 하나니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들을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아론과 모세의 말을 이 백성들이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노동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 집, 그러니까 흙을 이길 때 넣는 집단이에요. 그걸 다 대줬어요. 자료를 대줬는데 이제는 자료를 대주지 않고 너희들이 들에 가서 그 집단 다 구입해다가 벽돌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장을 찍었다면 한 장도 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가서 집단을 구해야지. 전에는 다 나왔으니까 쉬웠는데 그 구에다가 제 숫자대로 벽돌을 찍으려니까 얼마나 더 무거운 노역이 되겠습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그렇게 해서 더 무겁게 일을 함으로 그 모세와 아론의 손독에 절대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벽돌을 찍고 살았던 그게 사실인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기 탐사를 한 거예요. 탐사를 해서 정말 찾아보니까 벽돌에 집을 넣어가지고 찍은 그 벽돌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야, 사실은 사실이구나. 근데 우리는 고고학 자료 그게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게 나왔으니 사실이고 안 나왔으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더 뭐 깊이 어떻게 다 했다가 아니면 근거 자료가 다 없어져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안 나오면 거짓이고 나오면 이게 진실인가?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노예 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 이제 일반 학자들도 그건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뭐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넘어가서 392페이지 5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를 독촉하며 패장들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무거우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패가지고 왜 빨리 안 하느냐. 혹독하게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내용이 바로 14장 14절까지 10절로 14절까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패장들이 그대로 바로왕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로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네, 그 고고학자들 내가 어느 에서 자료를 읽어봤는데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쑥 쌓아가는데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요 밑에 부분, 벽돌 밑에 부분은 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벽돌 안에 집이 들어있는데 요 우부분은 집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구루터기. 그러니까 지금 논에 가면 이게 별을 베고 남은 구루터기 있잖아요. 이게 집을 구하다가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집을 못 구하니까 그 구루터기라도 논에서 이제 캐다가 그걸 벽돌 안에다 넣어서 벽돌을 구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이게 사실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나온 거예요. 밑에 부분은 집으로 구운 것이 쌓아졌는데 위에 부분은 집에 구루터기가 들어있는 벽돌로 쌓여졌다 이거죠. 여기 바로 이 성경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사실이죠. 성경에 왜 거짓말이 써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게 만드는 겁니다. 요 기간이 이제 사실 힘든 기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모세야, 너 진짜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더 학대를 당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393페이지 5장 15절로 21절. 이스라엘 패장들이 왕에게 항의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패장들 이제 집단들을 일을 시키는 그 대장들이죠.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동안은 그래도 할만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만했다 이 말입니다. 어지간히 일할 수 있도록 자료도 대주고 또 일하는 분량도 감당할 만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설치는 통에 일도 많아지고 감당하기도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왜 우리를 때립니까? 일 잘하는 우리를 왜 때립니까?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나 하는도다. 너희들 일은 안 하고 게으르니까 너 시댁에 가서 제사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전과 같이 그대로 다 만들어서 상납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드리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치니라. 야 큰일 났다. 바로 왕의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화가 치밀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싶으니까 누가 원망스러우냐면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쓸데없이 와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한 일이 참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했으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벌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대로 잘 먹고 일 잘하고 잘 먹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쓸데없이 왜 와서 바로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겠냐. 너희들이 매우 잘못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잘 되게 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케 해서 나중에 이제 구출해낼 것을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생겨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뭔 일이 된다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수저렇게 쫙 풀려나가는 일만 생각하지 안 되는 일은 잘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돼가는데 백성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몸에 지금 병이 났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서령 순간적으로 부딪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날 보호하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여기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의 대표자가 21세기 지성인들을 매혹시킨 20세기의 철인 니체의 갈등입니다. 니체가 그 갈등이었어요. 뭐야 도대체 신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한가? 이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 그는 신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들도 그런 소용돌이에 말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 잘 돼가잖아요. 바로가 지금 강팍해져가지고 백성 혹독하게 막 노동을 시키고 더 강압적으로 학대를 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약속대로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 이것은 불신앙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불만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평 불만 해서는. 오늘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뭘 그러냐.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아, 저 병들겠구나. 그럼 병들더래요. 당연하죠. 병들 거 뻔하죠. 딱 보면서 눈동자부터 풀려요. 목사 잘 안 쳐다봐. 배기 싫으니까. 목사만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별로 교인들하고 뭔가 어색해. 그러니까 빙빙 꼭 감기 걸린 병아리처럼. 병아리가 그러잖아요. 감기. 병아리가 딱 봄철에 한 20여 마리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까놔요. 그러면 건강한 놈은 그냥 엄마 닭 따라서 그냥 가까이 어디요? 엄마 주둥아리 밑에 꼭 따라다니는 거야. 건강한 놈은. 왜? 엄마가 콕 집으면 얼른 먹으려고. 그런데 약간 머리가 띠끈띠끈한 열 있는 놈 뒤에 쳐서 항상 뒤에 졸라 뒤쳐지다가 그 다음 뭐가 쳐지는가? 날개가 쳐지기 시작해. 그 다음은 고개가 쳐지기 시작해. 하룻밤 자고 나면 죽거든. 그게 병아리예요. 목회도 해보면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막 받아 먹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병 안 걸려요. 그런데 벌써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공부하는 일 소홀히 생각해. 그럼 그 다음 맥이 풀려. 어깨가 쭉 쳐져. 그 다음 한 주일 안 나와, 두 주일 안 나와, 한 달 안 나와, 두 달 안 나와. 그러다가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불평, 불만.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불평, 불만은 불신앙의 요소다. 다 뒤에지는 것에 따라서 수납하고 전부 용납해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돼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납할 수 있는 여유로움.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생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원망한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기한테 원망하니까 모세는 덩달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항의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열통 터졌지요. 모세도 자기가 무슨 죄 있어요. 안 가갔다 해서 사양을 했는데 기어코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니만 와가지고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화가 나면 당장 때려 죽일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찌된 일인가? 왜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바로는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원망이 가득 찬 말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 395페이지 넘어가 보면 중간쯤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그 이전에 하나 좀 읽어보고 가십니다. 3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스스로를 언약 자손에게 계시하여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목적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지금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왕에게 학대를 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직 구원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섭리도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스스로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를 언약 자손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서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이르로 인도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이걸로 정해요. 잘 먹고 잘 사. 빨리 우리는 좋은 복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목적인 줄 안다. 왜? 내게 있어서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애굽에서 종로로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목적인가? 목적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사는 건 간접 목적이지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뜻을 모르면 누구나 항변이나 불만 또는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약 자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변함없는 여호와의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이 언약 자손의 소망이다. 마치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3일이 지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언약이 보장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운 종말로 끝을 맺으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나 목적은 이게 아니다. 그럼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마치면 이 땅으로 너희 자손을 인도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지난번 우리 주일날 오후에 지금 세계관의 의미, 세계관의 가치,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데, 그죠? 이 세계는 계시로서의 가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재,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건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불순종한다라고 가르쳐 놨으니까 불순종을 시켜서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해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게 하려는 건데 백성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출해 주는가? 자기 좋은 대로 왜 안 해주는가? 그쪽으로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내가 그래 항상 오늘도 지금 어디 개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를 봐달라고 그러거든. 하마때짜 나는 뭐 다른 목사님처럼 주여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리고 날마다 확장돼서 앞으로 큰 거대한 기업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저는. 가나만한데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 돈 벌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거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안 될 수도 있다. 사업이 장사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때 배워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돼도 절망하지 말고 돼도 자만하지 말고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배우면서 살라고 이 사업체를 준 거니까 공부 잘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뭐로 또 가요? 바쁜데.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인 줄을 알고. 예를 들어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놔줘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라 하고 야 가자. 바로가 가란다. 쭉 나온다. 야 너 왜 이제 늦게 왔어? 진즉이 왔어야 할 거 아니야. 와서 말만 하면 나가는데. 야 저놈 안 왔을 때 우리라도 그냥 나갈 건데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바보짓을 했다 이거지거. 그냥 우리가 딱 봉기해서 일어났으면 바로가 꼼짝 못하고 우리를 놔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깜빡하게 만들고 죽어도 안 놓게 만들어요. 이제 계속 봐요. 아직도 모르서요. 놀려면 몇 번이나 재앙이 10번이 내려져도 마지막에 가서야 바로가 거꾸로 져요. 재앙이 계속 10번 내려집니다. 그 10번 재앙이 내려오는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돼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주 악역을 맡은 거예요. 악역 배우. 계속 악랄한 폭력으로 지금 무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계속해서 악랄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에 이 악랄한 바로를 꺾어낼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놀라운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강조하느냐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인도해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죽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서 떠났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대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모든 일을 잘 인도해 가요. 아주 잘 인도해 가요. 제 짧은 생애를 봐도 내 계획대로 하나님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하다 싶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계획대로 내가 큰 산악 농장주가 돼가지고 지금 하얀 백마를 타고 지금 산능서기를 탁탁 하고 지금 걸어다닌다. 달고 있다. 그리고 농장 시찰하고 다닌다. 여러분 면담해 주겠어요? 이게 꼬꼬대져가지고. 사람이 병이 들려면 어디부터 꼬꼬대지냐면 여기부터 꼬꼬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어요. 이제 교만하면 빨리 죽어요. 되게 교만하게 굴면 죄송해요. 이게 목이 뻣뻣하다 보죠. 목이 뻣뻣하다.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 자꾸 목 풀어줘라. 그러니까 목 뻣뻣하게 하고 다니면 이게 굳어버려요. 이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진짜
설거나 커가지고 뻣뻣해지면 그거나 그래도 좀 도와줄지 모르는데 이 치구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진짜 전국 농촌마다 선생님들 생활비 다 내주고 그러면서 떵떵대고 일합니다. 나만큼 일 많이 한 사람 누구냐?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금 제일 많이 받는다. 이거 얼마나 오만 방자 떨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주잔쳐가지고 형편없이 만들어서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교만할 게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교만 떨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요. 그래요. 저 남자스러워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 양반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사하면 막 근엄하고 말도 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받아도 누구신가요?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말씀 듣고 했다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진직이 좀 오시지.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저 양반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났으면 이게 뻣뻣해지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죠.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이 이 세상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나는 굉장히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남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남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니까 가는 데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가요. 잘 안 가요. 절대. 왜? 남이 자기를 잘났다고 인정 안 해주니까. 어디만 가는가? 자기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곳 거기서만 우물한 개구리 노릇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못하죠. 그런 사람은. 전철 탔다가는 쓰러져요. 잘못하면. 이놈아 내가 누군데? 일어나.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 팍 터져버리는 거지 뭐 여기서. 그럼 픽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 없어요. 잘난 이름 뭐가 잘나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전철 타도 안 일어나도 네가 피곤하니까 안 일어나. 눈술 몇 시간 감고 안 일어나도 나도 학교 다닐 때 저랬어. 그리고 하나도 열 안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열 받는 거야. 이놈 자식이 내가 누군지 이거 안 일어나고 저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전철 안에서 목사님 여기 잘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파악하고 자기 주제 파악하고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남이 나를 대우 안 해도 속상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대우하면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한다 해서 나 잘났구나 그렇지 이 다음에도 또 그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누군지 모르고 저렇게 나를 대접하는구나. 주제를 알고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 누가 또 아멘해요? 원망을 들은 모래가 하나님 앞에 그리 원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결국은 395페이지 중간에 가면 양쪽 가로 2번 이스라엘의 승리 언약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 내버려 둬버리면 니체 마냥 또 나가 떨어지잖아요. 에? 하나님 죽었다 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낙심하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기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참 신바람 나죠 진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하나님. 나는 참 나 이 목회 생활 지금 와서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면요. 아슬아슬했지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장안동에서 3년 동안 하니까 3년 동안 해도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진미도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인은 점점 안 나오고 연보도 점점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뭐 짭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목회하려니까 못하겠어요. 뭐 소망도 없고 뭐가 뭐 보여야 되잖아요. 점점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하나만 온다 한 달 하면 교인이 한둘이야 늘어난다 그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자꾸 줄어가니까 그나마도 줄어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야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식들 나놓고 그러니까 저 자식 다 굶겨주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걷어치려고 그랬어요. 다 걷어치고 나가려고. 그럼 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때 지금도 천안 지나다 보면 제가 가서 보았던 땅이 있어요. 바로 그 단대 천안분교 단대 바로 단대 옆에 그때 그 땅 샀으면 부자가 되는 건데 진짜 거기다 뭐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번덕이 마지막 한번 천안시가 그때는 천안시가 좀 멀리 떨어졌댔거든요. 거기다가 털을 잡고 염소 먹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산이 많으니까 그리 가서 이제 땅 주인도 만나보고 땅도 다 검토해보고 다 그랬던 때예요. 그런데 그 봄철에 이제 한 4월인가 5월쯤 그러고 다녔는데 6월 달에 후배놈 하나가 튀어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총신대 대학부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귀가 열려가지고 듣기 시작하더니만 가서 그 동료들을 자꾸 물어나가더라고, 데리고 오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많아지니까 신바람 났잖아. 이놈들이 붙들고 밤잠 안 자고, 그때는 테프도 없고 그러니까. 밤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행금지도 있고. 그다 신앙 상담하다가 그냥 통행금지 시간 되면 밤 꼬박 같이 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목표를 유지시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가지 말라. 하나님도 제 고집을 알잖아요. 한번 했다 하면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 요대로 놔뒀다가는 다 걷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걷어치게 그렇게 그때가 아주 아슬아슬한 찬스였어요. 그때 움직여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뭐 그럴 리는 없죠.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걷어쳤으면 오늘도 없죠. 없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모세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6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 말이에요. 너 가만히 눈 뜨고 보기나 해라. 내가 바로에게 이제 일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 시작하겠다. 그러니 너는 눈 뜨고 보기나 해라. 보리라. 그러면서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 왜 이 백성들 안 건져낸다고 원망해? 내가 이제 바로에게 일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다 놓아준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가보면 6장 2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어도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안 듣지요. 지금 뭐 사태가 급한데 듣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고 일감은 많고 몸은 피곤하고 모세는 와서 뭐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고 그러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로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라. 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말은 뭐냐면 언약하면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와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부분이 아주 참 좋은 말씀. 다 좋지만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열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는 뭘로 나타났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로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계속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 보여줬어요.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게 만드는 일도 전능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전능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역사한 것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다 나타나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정말 죽을 고비 넘기는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너희 열조에게 전능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말이에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뭘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새김질을 무슨 뜻이냐면, 이 열조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 죽이려다가 양 준비해서 제사 드리게도 만들고, 야곱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가난한 야곱으로 하여금 큰 거부가 되게 하는 능력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단 말은 너희들에게, 이들에게 언약한 대로 아직 이루어주지는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열조에게 언약한 건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장차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400년이 마치면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했는데 아직 그 언약은 이루어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로 알려주려면 400년이 찼으니까 이제 끝 건져내가지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어야, 야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구나 알려지지 않아요. 그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은 여호와로는 너희 열조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는 알려주겠다. 이제 알려주겠다는 말은 애굽에서 너희를 언약대로 400년 찼으니까 건져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까지 알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 가나안 땅 주기로 언약했잖아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이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 이 땅 주기로 한 언약. 그래서 너희들을 400년 찼으니까 일로로 인도해 주겠다. 야, 믿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줄 테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거듭되게 난 여호와라. 언약대로 이루는 자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너희 열조는 전능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 말.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면, 언약대로 이루어 주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지라 이 말. 예언이지요. 앞으로 알게 된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자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공연이 와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느냐. 우리 편안하게 좀 쉬고 노동은 했어도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그렇게 편안히 살았는데 왜 와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 고통당하게 만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그러자 6장 10절로 12절 넘어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합니다. 그 말 가서 하라니까 모세는 안 한다. 왜?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도 열받았어요.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 듣습니까? 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용이 6장 13절에 나와요. 자, 이쪽 399페이지 거기 보십시다.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완전한 총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쫙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도해 내는가 보십시다. 6장 14절로 27절 그 밑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다른 지부 어른의 계보와 명단이 거기 쭉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른 그런 지부 어른들의 계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끌고 나오려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려면 누가 누군지 다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른,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될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거기 쭉 1절로 14절로 27절까지 소개됩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은 쭉 있고 다 암기를 하셔도 말리지는 않지만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0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8절로 30절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을 거절을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하나님이 거듭도 야 모세야 가서 바로 왕한테 말해라.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 절대 안 합니다. 난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휘방울 그냥 올려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래서 사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인도해야 되겠다니 모세가 죽어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게. 올해도 집사하기 싫으면 하지만 않는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하게 하나 안 하게 하나.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요 그냥 교회도 등록도 안 하고 뒷전에 딱 앉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대요. 교회를 다녀도 등록도 안 하고 딱 가서 예배드리고 딱 나오고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집사가 돼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된대요. 되게 하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상상도 안 돼요. 자기가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7장 넘어갑니다. 7장 1절로 2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을 또 거듭 모세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나 안 갈래요. 나 말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을 또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야, 너 봐라. 이리 와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바로에게 너 신이 되게 했다. 그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너로 하여금 나타내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 신이 되게. 바로가 볼 때는 모세가 신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 하겠다 이 말이 쉽게 말해. 신이 되게 이미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네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 말 못하니까 아론이 네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다.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것도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지니라 그 말은 미래, 의지 미래 완료 동사예요. 할지니라 이 말은 의지 미래 완료 동사. 즉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애굽에서 네 백성을 모아주게 하게 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보내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사례 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낼 방법과 그 결과 자세히 얘기해줘요. 할지니라 그렇게만 말하고 만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보내고 내보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해줘요. 내가 거기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캐자 주시하라고 그랬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하니까 불순종한다 이 말이야. 안 듣는다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겠다. 예, 강팍하게 해서 재앙을 자꾸 내리겠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음이 강팍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마음이 바로처럼 아야 택함 받지 아니한 자가 강팍하면 어차피 저주받을 자니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백성인데 말을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해. 그러면 더 강팍하게만 더 강팍하게. 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줍니다. 그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더 강한 재앙을 내려. 강한 재앙. 강한 시련을 하나님께 준다. 더 강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가려고 그랬대요. 아유, 뭐 교회 깊이 집사 뭐 이런 거다.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래요. 언젠가 한번 얼마 전에 나한테 딱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그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당뇨가 자기에 걸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 자기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드리면 꼼짝없는 거죠. 꼼짝없는 거. 안 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놓치라. 어떤 방법으로든 꽉
거머쥐고 불러드리지. 그래서 자기가 안수 집사가 되느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안수 집사가 됐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예. 교회 등록하기도 싫어하던 사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 잘 먹었지. 어저녁에 밥 잘 먹었어요. 어제 저녁 밥. 그 다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것도 의지인 미래 완료 동사예요. 하나님이 내겠다 그 말이에요.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겠다 그 말이에요. 의지인 미래 완료 동사.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어떻게? 애굽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애굽 사람도, 이 애굽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애굽 사람까지라도 그걸 알게 될 거라고. 맞잖아요. 결국 저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여호와다. 이 이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케 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가는 거다.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알게 하려고. 오늘 강의 끝났어요. 다음 만나서 우리 계속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나 7장 6절부터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해서 거기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방인들까지라도 알게 하시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여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정말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섭리를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여호와인 줄 알았사오니 남은 여생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연보에 동참했사오니 연보에 동참한 모든 종들과 형편 따라 참여하지 못한 종들 위해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